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6번째 주제, 이제 예수 믿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다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번째 주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들, 영혼육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영이 건강할 때 영혼육의 회복이 지속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함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매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적을 그리고 평강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우리들,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것 없이는 우리의 삶은 죽은 삶과 같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두 번째 부분은 모이는 삶과 흩어지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금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숨 꼴깍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며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가, 좀 어폐가 있죠. 더 사랑한다는 말이. 그러나 그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자식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녀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제자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은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이는 삶과 흩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살게 하고, 그리고 매 순간 예배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와 그리고 예배입니다. 전도, 제자와 예배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이 복음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 십자가의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제가 기회 있을 때라는 말을 쓴 것은 어떤 사람은 아예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열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평화의 사람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들에게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거합시다.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제자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제자화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인생에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화 중요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매일 매순간 따르게 하는 것이 제자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따르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목적, 세상적인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 그것을 저는 제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알파 코스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또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포스트 인카운터 세미나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내적 치유를 통해서 영혼의 심령 속에 있는 상처를 씻어내주고 그 다음에 지도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지도력을 성경적 지도력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바른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래의 가정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세미나도 시리즈로 약 50몇 번에 거쳐서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자화의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화의 세미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제자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멘토링의 제자화에 대해서도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곧 할 것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부를 쌓으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을 제자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임재를 보여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180도로 변화지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제자화를 해야 된다. 한 영혼을 붙들고 제자화하는 삶. 예수님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도 그늘에 있었지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어 주었지만 그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역은 제자화의 사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제자를 선발했고 그 12제자와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살면서 소수 집중, 지금 적은 인원을 완전히 변화시켰을 때 이 12명이 결국은 나가서 온 세상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살이 벗겨지기도 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자화의 과정 1, 2, 3단계를 지났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어주는 것,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바꿔주는 과정, 이것을 제자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 제자화의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제자화의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도 드리고, 또 유튜브에 차례대로 제가 이 시리즈로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계속 올려드릴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와 제자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혹은 경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수많은 제물보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경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자기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이 예배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임재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영이 살아납니다. 예배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배할 때 소망이 살아납니다. 예배할 때 믿음이 강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보니까 온 세상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아올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경배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모든 민족이 그를 경배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그렇게 시편 22편 2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 왜? 그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사의 경배가 넘쳐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다. 그 사람을 제자화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매 순간 24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화수목금 4번에 걸쳐서 매일 말씀을 올리고, 저도 사람이니까 매일 다 하면 저도 쓰러져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기적입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평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돈을 많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남겨주리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물질적인 것, 세계적인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넘어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 두 번째는 모이는 삶과 흩어지는 삶. 모이는 삶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요, 흩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전도하고 제자하는 삶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쌓아서도 안 되고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은 것, 여러분이 수고한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미시파트와 체다크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모든 죄는 씻음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백보좌를, 하얀 보좌를 펴시고 오셔서 흙과 백을 갈라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죄로 얼룩진 삶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그를 위해서 변호하셔서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의 죄는 내가 대신 짊었습니다. 하면 됐다. 너는 용서받았다.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모든 인류의 심판자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이 있는 것을, 미래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주여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내려놓으세요. 심판대 앞에서 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서 자기 보좌를 베푸셨으니 그가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미시파트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96편 13절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세계 만민을 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와, 심판하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원을 위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해야 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친척,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여러분 꼭 전도해서 예수 믿어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그런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악한 행위 때문에, 죄된 행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곧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한 뒤에 믿는 그들의 자녀들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자마자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축복만 더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을에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다 이기기 위해서 단순히 그걸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편안히 쉴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아간다면 그 이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61절에 다른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세상의 나라에 헌신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세상적인 것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쓰고 그의 관심과 생각과 말하는 것이 전부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 속에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내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내가 병들어도 열이 나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가난해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주님의 뜻만을 성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온전한 회복의 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쯤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는 영혼육의 구원을 받아 이제 강건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답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아직 제3을 받지 못하는 내 의식의 복음을 꼭 전가하세요. 구원받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오. 예배하는 사람, 매일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이고 흩어지기를 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매일 예배하며 모이고 흩어지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